8월 8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대세가 기운 것 같아도 밀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결정적인 형세를 대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세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대세가 기울었다 이렇게 말하죠. 주로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이 자주 사용되는데요. 대세가 기울었다는 말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검색해 봤는데 가장 먼저 소개된 사례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해서 독일군을 몰아냈는데 이 작전을 계기로 대세가 연합군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한 스타트업이 당신의 회사를 사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웃기고 있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이 스타트업의 이름은 넷플릭스였는데요. 제안을 받은 회사는 미국 전역에 9,000여 개의 매장을 둔 블록버스터였습니다. 당시 넷플릭스는 적자로 허덕이는 작은 회사였지만 블록버스터는 비디오 대여 업계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의 영화 시장은 블록버스터는 파산한 반면 넷플릭스는 매년 매출이 증가하면서 대세가 기울게 됐습니다. 이처럼 양쪽이 팽팽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승기를 잡게 되면 대세가 기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대세가 기운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고라를 중심으로 한 일당들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만으로 대세가 기울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세가 기울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모세와 한 지파 사람인 레위 지파에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첫 번째 지파인 루벤 지파에서 반역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제 본문인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지휘관 중에 250명이 반역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50명의 지휘관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름 있는 지휘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지휘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와 루벤 지파라고 하는 상징적인 두 지파 그리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반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서 나타나시니라. 온 회중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물론 그렇다고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온 회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반역에 동참했거나 동참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일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만 해도 레위 지파가 같은 편에 섰지만 이제는 레위 지파마저도 고라의 꾀임에 넘어갔거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수적으로만 봐도 오늘 제목처럼 대세가 기운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치만 살피고 있는 백성들도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는 것을 눈치챈 이상 모세와 아론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고라 일당 편에 섰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대세가 기운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대세가 기울게 되면 어떻게든지 다시 승기를 잡기 위해 자기 편이 될 사람을 찾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는 것이 기울었던 대세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는 같은 편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찾았던 것은 같은 편이 될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같은 편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의 상황이 화도 나고 이해도 되지 않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반역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지금의 이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도 나도 똑같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모이자는 겁니다. 즉 승부를 가려보자는 겁니다. 대세는 이미 기운 것 같지만 아직 승부가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오히려 당당함으로 맞섰던 것입니다. 대세가 기울면 사람들은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세가 기운 쪽을 향해 승복합니다. 더 이상 싸워봤자 질 게 뻔한데 자존심만 상하고 힘만 빠지기 때문에 깔끔하게 승복하고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세는 아직 기울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것저것 예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세는 이 땅에서 기울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순간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대세까지도 믿음을 지킨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대세가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땅에서 겪는 일로 인해 주눅들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어려움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대세가 기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일 뿐, 고난은 고난일 뿐, 그것이 대세가 기울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세가 기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승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대세가 기운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당당하게 정면 승부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로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대세가 기운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처럼 기도는 대세가 기운 것 같은 현실에서도 결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와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무리들만 향로를 가지고 나아갔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은 승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자들과 똑같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잘못한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모세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은 아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도 향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와 아론은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져야 대세가 기운 것 같은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해져야 대세가 기운 것 같은 상황에서도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의 상황은 대세가 기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그렇죠. 변하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생각하면 또 대세가 기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승부라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대세는 기울었다고 점점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지금 내 환경과 상황을 보면 대세가 기운 것 같지만 절대 밀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세가 기운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정된 승리의 기쁨을 반드시 누리고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이미 대세가 기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가 나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세가 기운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실과 상황만을 바라보며 이미 끝난 승부라고 단정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고 공정하게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